샬롬. 샬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리차드 탄티오노입니다. 저는 자카르타 교회 장로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박 아브라함 월로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구속사 말씀에 대한 사랑과 확신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본교회인 평강제일교회에서 영적 법적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향은 본교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지교회들까지 확산이 되었으며 자카르타와 반둥교회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몇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저는 장로로서 인도네시아 교회에게까지 이른 이 이슈들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이곳 성도들 가운데 여러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진실이나 완전한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카르타와 반둥교회가 오해나 속임, 기만당하는 일이 없이 한 마음, 한 믿음, 그리고 한 이해로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들의 뿌리에는 한 개인 이승현이 있습니다. 이 이슈들은 오래전 박 아브라함 목사님의 평생 소원, 곧 구속사 말씀의 전파, 확장을 위한 신학교 구입의 책임을 이승현에게 맡기셨을 때인 201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이승현에게 140억 원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신학교는 세워지지 않았으며 그 자금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단지 40억 원만 반환되었는데 월로 목사님 천국 환송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그 돈을 반환할 때 이승현은 마치 모든 자금을 반환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에 자기에게 얼마를 맡기셨는지 모를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긴 조사 끝에 교회는 그 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100억 원은 이승현이 신학교 구입을 위해 사용했던 돈을 고위험 펀드, 비트코인, 개인 부동산, 개인 이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properti pribadi dan usaha yang menguntungkannya diri sendiri.
Semua informasi saat 현재 이 모든 정보는 한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kepolisian dan kejaksaan Korea. Sebagai seorang pendeta, 목회자로서 이승현의 행동은 영적 청렴성과 성도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dia telah menggelapkan 그는 자금을 횡령하였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으며 mencemarkan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교회를 해하였으며 dan lebih lagi memecahkan 수백 가정이 깨지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pisah dan bahkan banyak perceraian terjadi. Untuk menutupi 자신의 kesalahannya, 죄를 덮기 위해 그는 원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집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dengan mengatakan bahwa 일부 돈이 교회 공금이었다는 주장과 함께였습니다. tuduhan ini tidak 이 고소는 원로 목사님의 자제분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원로 목사님 자신이 교회 자금을 훔쳤다는 고소이기도 했습니다. saya sendiri memiliki 저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만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rumah 그분의 거주지는 더 나은 사역을 위해 교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소유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seperti banyak jemaat lain 다른 많은 분들처럼 우리는 종종 그분을 찾아뵐 때 secara langsung kepada beliau satu 개인적으로 감사 봉투를 드리며 기도 부탁을 드리곤 했습니다. masing-masing. Pemberian seperti 이 예물은 교회 헌금들과는 완전히 구분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이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sepanjang hidup 원로 목사님은 생애 동안 당신 개인의 명의로 된 집이나 재산을 소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beliau tidak pernah menggunakan 그분은 교회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pendeta senior 원로 목사님께서는 menganggap 교회 헌금을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dari tetes 바친 것이라고 dan selalu 모든 교역자들에게 가르치셨고 mengajarkannya agar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평생을 교회와 성도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bahkan hadiah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드린 예물이나 돈마저도 digunakan untuk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선한 일에 쓰셨고 결코 개인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kepentingan sendiri. Oleh karena itu 따라서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훔쳐 개인 금고에 보관했다라는 주장은 kas pribadi adalah penghinaan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실하고 희생적이고 경건한 성품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Philip Lee dan 이승현과 그 추종자들은 평강제일교회가 자신들이 예배를 위해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며 고발했습니다. tapi kenyataannya 그러나 실제로는 평화롭게 예배드리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면 bahwa mereka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saya sendiri telah 저 역시 방문할 때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bisa dilihat juga di layar tidak ada 숨겨진 조건들은 없었습니다. 악의도 없었습니다. hanya menyatakan bahwa 이승현의 추종자들만이 아닌 평강의 모든 성도들도 서명해야 합니다. ini berlaku bukan hanya untuk pengikutnya Philip Lee tapi semua jemaat yang beribadah di Pyongyang. Selanjutnya 더 나아가 이승현은 자신만이 구속사의 상속자라고 주장합니다. sejarah penebusan. Tapi sejak dulu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는 설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속사 말씀의 후계자들입니다. beliau tidak 원로 목사님은 결코 한 사람을 지정하여 상속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몰래 비밀리에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사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tentang buku kedua 구속사 시리즈 12권에 대해 이승현은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tapi
그러나 사실 원고는 평강제일교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 책은 원로 목사님 자신이 이미 2010년부터 저술하신 초고와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승현은 또한 구속사 시리즈 책들에 관한 모든 권리, 출판권, 저작권, 번역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그의 위임장은 무효이며 위서된 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도장이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먼저 공식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이승현이 제출한 2007년 날짜의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은 2008년 이전에는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해당 도장을 사용한 문서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행령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은폐하려는 사도들로 인해 영적, 육체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승현은 원로 목사님께서 50년 넘게 눈물과 기도로 기르신 성도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원로 목사님의 권위를 훔쳤습니다. 자신만이 서책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럽혔습니다. 개인 재산을 교회의 재정에서 온 것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교회 돈을 횡령한 최초의 제약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며 은혜로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승현은 교회의 돈 가방에 손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한국의 누군가에 대한 소식이 아닌 우리의 신앙 문제이며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영적 삶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흑백, 뜨겁거나 차갑거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전에도 들었죠. 진실을 알아야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명확히 알고 어디에 서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야만 믿음 안에 살아남고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반등교회는 아직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사랑으로 저는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속임당하거나 뒤처져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위에 서서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을 지켜나갑시다. 사단은 말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일합니다. 양과 목자를 분리시키고 양과 양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분열된 교회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믿음을 세우고 연합을 이루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목자와 양 관계를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카르타와 반둥의 시온산 교회는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이며 평강제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정관, 규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길,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과 연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로 목사님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교회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카르타에 자주 오셔서 오래 머무셨고 반동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구속사를 땅끝까지 전할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이 외부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고 걸러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 큰 성장의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